고린도후서 8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94페이지쯤에 이 앞에 보시면 되죠.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와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해주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케 하리라. 여러분 예수 믿고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이 중에 세례 안 받으신 분 있나?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도 다 어렸을 때 아마 세례를 받았을 겁니다. 그렇지 소연아? 세례 받았어. 생각이 안 나나? 안 나겠지. 다 세례 받았습니다. 예성이도 받았죠? 예성이도 세례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많은 성도가 이 세례를 자꾸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세례를 죄 씻음을 받는 예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물을 이렇게 끼얹으니까 물로 죄를 깨끗이 씻어내린다고 하는 이런 의미로 세례를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이미 예수님의 피로 이미 다 씻음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이 씻음 받았다고요. 더 이상 물로 안 씻어도 돼요. 근데 왜 세례를 왜 받는 거예요? 세례는 물을 끼얹는 것 같지만 실상 원칙적으로 세례는 어디예요?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갈 때는 뭐예요? 옛사람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물 밖을 나올 때는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나는 이제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살겠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갈 때 나는 이미 죽고 옛사람이 나는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마치 이 세례 요식은요.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따지면 어떤 예식과 비슷하냐면 결혼 예식과 의미가 같아요. 예수님과 결혼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으로 나의 신랑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예식이 바로 세례 예식인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세상 욕심과 결혼했었어요. 나는 예전에는 세상의 영광과 명예와 결혼했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세상의 쾌락과 결혼하기도 했어요. 예전에는 세상의 이념과 사상과 사상에 결혼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떤 사람은 마귀와 결혼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는 짓마다 생각마다 마음의 동기가 모두 사악하고 어둡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이보다 정말로 더 악한 사람이 없을 만큼 마귀와 결혼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보다 조금 덜하지만 덜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에 속합니다만 죄와 결혼한 사이들이 참 많습니다. 죄와 하나가 되어서 모든 일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일을 자기만을 위해서 삽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죄와 결혼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지쳤어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명예를 따라 재물을 따라 세상의 쾌락을 따라 세상의 악한 마귀의 인도함을 따라 죄성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너무나 삶이 지치는 거예요. 힘들고 괴롭고 허망해져서 우리 이것들을 뒤로 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과감하게 우리의 신랑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에 이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이혼하고 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혼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결혼했던 것들을 과감하게 끊고 과감하게 이혼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이 세례받는 거예요. 이젠 예수님만 믿고 이젠 예수님만 모시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살기로 하는 거예요. 그 표시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식은 혼자 조용히 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왜? 이 모든 사람 앞에
내가 이제 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세상 것과는 끊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사는 사람이 되겠다고 모든 사람 앞에 공표하는 시간이 세례 예식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이제부터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전체가 바로 내가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이 바로 나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과 예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게 이게 세례반입니다. 세례 함부로 받을 거 안 되지요. 싫어요. 아무 생각 없이 세례를 받았다가 덜커덩 이런 얘기 들으면 이거 내가 큰 잘못했구나. 이거 정말 크게 잘못했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세례가 이렇게 중요한 거였어? 세례가 이렇게 심각한 거였어? 하고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오세요, 저한테. 이혼 증서를 써줄 테니까. 난 예수님과 이혼하고 싶다고 생각이 되면 오세요. 제가 이제까지 신앙생활했지만 예수님과 이혼하고 싶다고 찾아온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지가 혼자 이혼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으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 하나가 돼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영광이 바로 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 5절에 그래서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되고 예수님이 죽음을 따라 우리도 같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나가 돼서 연합한 자가 돼서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면 나도 사는 거예요. 우리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세상 부부가 그렇지. 남편이 성공하거나 남편이 출세하거나 무슨 큰 일로 영광을 얻으면 그 아내도 함께 그것을 같이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내가 성공하거나 아내가 크게 출세하면 그것도 함께 그 남편이 같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남편이나 아내가 실패해요. 남편이나 아내가 뭔가 일을 하다가 망하게 돼요.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그런 부부는 한 몸이고 같은 공동체라 똑같이 그것을 같이 짊어지게 돼요. 똑같이 수고하고 똑같이 그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느껴야만 됩니다. 이때 많은 부부가 같이 배우자의 어려움을 느끼고 같이 느끼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배우자의 실패에 함께 동참하기가 싫은 거예요. 배우자가 망하고 어려움 당한 일을 함께 하기가 싫은 거예요. 배우자가 수치를 당하는 것 때문에 내가 같이 수치를 당하는 게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갈라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하지 않고요. 배우자의 고통과 아프고 힘들 때 병들을 때 같이 하지 않고 그냥 갈라지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성공이, 예수님의 기쁨이, 예수님의 영광이 바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의 아픔이,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이 당하신 수치와 예수님이 짊어진 십자가가 바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때부터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이 가난한 길을 갈 때 우리는 슬그머니 그 예수님을 등지게 됩니다. 그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슬그머니 예수 그리스도를 슬그머니 뒤로 하고 대놓고 이혼하지는 않지만 조용히 내색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뒤로 한 채 예수님을 자기 신랑으로 삼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길을 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거짓된 방법으로 삽니다. 예수님의 귀 예수님과 함께 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해 거짓과 실수와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길로 자기 이익을 향해서 간다 그 말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은 뒤로 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든 말든, 신랑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든 말든, 그분이 죽든 말든 나는 내 갈 길, 내 살 길 찾아가요. 여기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부모는요, 이렇게 될 때 용서할 수가 없지요. 이런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요. 내가 가장 힘들고 아플 때 내 곁을 떠난 내 아내, 내 곁을 떠난 남편 말이에요. 내가 가장 고통당하고, 내가 가장 부끄러움당하고, 내가 가장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실패하고, 그래서 버림당하고 외면당할 때 나와 함께하지 않고 그냥 제 갈 길을 갔던 내 배우자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나중에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그를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못 받아들여요. 결국은 그래서 세상의 부부들은 금이갈대로 가서 나중에는 깨져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인자하시기까지, 인자하심이 한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한이 없어요. 그런 우리가 다시 돌아와 엎드릴 때마다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등졌어요. 내가 예수님을 뒤로 한 채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방법대로 살았어요. 거짓된 방법으로 사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등졌어요.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과 갈라졌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예수님 받아주세요. 그것이 10번이든 20번이든 100번이든 주님 앞에 돌아올 때마다 주님 받아주시고, 얘야 나와 함께 가자. 주님 말씀하시는 게 우리 주님이셔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로 가늠하기가 힘들어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사람을 받아주실 수 있을까? 세상에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또 받아주시고 또 받아주실 수 있을까? 예수님은 세상 속된 말로 벨이 있을까 없을까요? 정말 벨이 없으신 것 같아요. 끝없이 받아주십니다. 그래도 어쨌든 회개해야 돼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주님과 하나 된 우리를 향해 주시는 아주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부유한 삶으로 초대하시는 귀한 초대의 말씀이 돼요.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의 신부라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르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는 부유한 성도가 되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늘 말씀 8절에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쉽게 말하면 우리 주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은혜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도 알 것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가요? 은혜라는 게 뭐예요? 나를 사랑해서 주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은혜인 거예요. 그냥 사랑하셔서 주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있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잘해서, 내가 무슨 상 받을 일을, 선물을 받을 만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이뻐서, 그냥 나를 사랑해서 아무 값없이 조건 없이 주시는 선물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주님은 아낌없이 넘치게 주시는 분이 바로 이 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은혜 중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를 참 많은 은혜 안에서 선물을 많이 주시는데 그 중에 특별한 것, 그것이 바로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인 것이죠. 보세요.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은 바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이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거라는 겁니다. 부여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모든 것이 넉넉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비슷한 말이 부유라는 말이 있어요. 이 부여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면 모든 게 넘치는 상태가 무슨 상태가 될 때 뭐라고 말해요? 풍요라는 말을 씁니다.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이 풍요 바로 전 단계가 부여인 거예요. 모든 것이 넉넉한 상태, 모든 것이 넘치는 상태는 풍요라면 모든 것이 넉넉한 상태는 부여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넉넉해서 삶이 부유해지고 인생이 부유해질 뿐만 아니라 나만 부유한 게 주님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부유해서 다른 사람까지 함께 부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고자 하시는 것이 이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여기저기 정말 문명이 문화가 발달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발달하고 그래서 여기저기 정말 살기 좋습니다. 선진국 그 어느 나라를 갔다 온 사람들도 하는 말이 공항에 들어올 때부터 우리나라 공항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정말 너무 좋아요. 저는 그냥 중국이라는 곳을 갔다 오면 와, 중국은 공항에서부터 얼마나 화장실 냄새가 나는지. 화장실이라고 들어가면 너무 좁아갖고 나 같은 등치가 앉아서 편을 볼 수도 없을 만큼 좁아요. 정말 물도 잘 안 나오고요. 공항이 얼마나 지저분지. 우리나라 공항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출발해서 오는 그 길은 너무 또 좋습니다. 멋있습니다. 우리나라 살기 얼마나 좋은지 어른들은 예전에 사셨던 어른들은 살면서 요즘같이 이렇게 살기 좋은 때가 어딨냐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물어보면 당신은 지금 살기 좋으십니까? 당신은 지금 부유하냐고 물어보면 한결같이 열의 여덟은 부유하지 않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8명은 자기는 부유하지 않다는 거예요. 살기가 어렵다는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삶의 만족도요 형편없이 떨어져 있습니다. 행복도요 행복지수 저 후진국과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이 공부와 학교 생활하는 사람들, 학교 생활하는 학생들이 학교 만족도 형편없이 떨어져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일에 대한 만족도, 직장 생활에 대한 만족도 저 후진국과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살률이 뭐 형편없이 우리는 1등입니다. 이 자살률을 그 어떤 나라도 앞질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자살률이 뛰어납니다. 1년에 자살하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습니다. 어디를 봐도 다 살기가 어렵다는 얘기만 합니다. 다행히 그래도요. 우리 성결교 기독교인들한테만 물어봤어요. 다른 교인들 말고 우리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인들한테만 물어봤어요. 삶에 대한 만족도를 물어봤는데 다행히 우리 성결교인들은 10명 중에 50% 정도가 만족한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결교인들이 좀 믿음이 좋은가 봐요.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보지. 그러나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삶의 만족도는 형편없어요. 형편없어요. 이렇게 살기 좋다고들 다 얘기하고 정말 자랑스러워하고 올림픽을 막 유치하고 이러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다 살기가 어렵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이 선물을 주고 싶어 하신 거예요. 우리가 부유하게 되기를 주님은 바라세요.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는 부자가 된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천만에. 부자가 아니라 부유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주님은. 여러분 부자는 뭐예요? 부자와 부유의 차이는 뭐예요? 부자는 재물이 많은 거잖아요. 그냥 쉽게 말하면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잖아요. 근데 이 부유라는 건 모든 것이 넉넉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돈도 있으면 좋고요. 주님은 이 넉넉한 부유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부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고 말씀하실 정도예요. 주님이 이런 부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부유케 하시려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목수집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공생의 3년 동안도 주님은 무엇 하나 소유하신 일이 없어요. 그냥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어디를 가든 누가 잠자리를 주면 자고 잠자리에 앉아있으면 그냥 광야에서 그냥 주무시는 삶을 살았어요.
그는 철저하게 사람들과 함께 사시고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사람들의 비난과 사람들의 욕을 먹으면서 극기하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옷벗김을 당한 채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가장 가난한 자가 되어 죽기까지 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 결과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극한까지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화목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사함과 능력과 성령을 주셨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소망과 함께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등에 얻는 많은 기적과 많은 능력과 많은 깨달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계세요. 당신이 가난해져서 우리에게 정말 귀한 것들을 많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요, 사탄이 비웃고 세상 사람도 손가락질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난해져서 당신이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진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지면 사단이 비웃는다고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가난하냐고.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가난하게 살까. 왜 저렇게 어렵게 살까. 왜 이렇게 고난 속에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데도 주님은 기꺼이 그걸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이냐고. 왜 저렇게 손가락질하는데도 주님은 이 가난을 왜 손수 받아들이실까요? 왜요? 우리가 부유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부유하게 되기를 원해서 주님은 스스로 우리가 가난해진 것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가난해지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성추행 검사가 하나 있어요. 이 검사가 세례를 받고 간증하는 동영상이 지금 막 일파만파 전국 곳곳에 전파되면서 손가락질과 비난과 조롱과 심지어는 교회에서 세례받는 의식에 대해서 세례가 무슨 세례냐고 말해요.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이 교회가 지금 받는 이 정말 한없이 주님께서 가난해지고 계세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창피당하고 있어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조롱당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 때문에 한국교회가 세례를 베푸는 이 의식이 얼마나 땅에 떨어졌느냐고요. 한없이 이 사람이 가난해지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이 지금 막 가난해지고 계세요. 이런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 주님이 너무나 가난해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셨다. 이 가난한 상태를 잘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께서 더 가난하게 하실 거예요. 이 사람 더 가난한 길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직접 사과를 하고 아니면 공직에서 물러나기도 하고 철저하게 가난한 길로 주님 이끌어 가실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을 부유케 하시려고. 만약에 이 사람이 이런 주님의 손길을 외면한 채, 이런 주님을 등진 채, 나는 이런 주님과 이혼할 거예요. 그리고는 이런 주님을 등진 채 자기 혼자 살 길을 찾아간다. 이 사람은 한없이 불쌍한 사람이 될 거예요. 세상의 온 국민 앞에 손가락질 받는데 여러분 그 사람만 손가락질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손가락질 받고 계세요. 그런데 왜요? 왜 이런 일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자처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하나에게 부유함 주시려고. 그 사람 하나에게 그 부유함을 맛보게 하시려고 지금 한없이 가난해지고 계세요. 이 가난함을 잘 견디면 예수님과 함께 이 가난한 길을 잘 걸어 말없이 가면 이 사람은 넘치는 부유함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 사람 도망치고 여기서 이 사람 세상 길로 가고 이 사람 다시 가면을 쓰고 다시 거짓되게 변명이나 하고 거짓되게 사람 복순하고 이딴 짓으로 가면 이 사람은 한없는 정말 영적인 목마름과 가난함으로 빠져들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이 건강을 잃어보니까요.
오늘의 시간이 얼마나 정말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내가 하루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건강할 때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내 앞에 보였던 사람들이 귀하고 이쁜 사람들이지. 내 가족들 말이에요. 새삼스럽게 내 자녀들이, 새삼스럽게 내 주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뻐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만나는 것이, 내가 그래도 살아서 그런 사람들이 찾아와 함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돈이 많을 때는 돈 갖고 그저 위세를 부리고 돈 갖고 즐기고 먹고 마시느라고 한 번도 세상이 행복하고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게 좋다는 걸 못 느꼈는데, 돈을 다 사기당해서 잃어버리고 땡전 한 푼 없는 그런 모습이 되고 나니까 거기서 내가 사라지고 내 영광, 내 욕심이 다 꺾어지고 나서 보니까 나라도 건강한 모습으로 서 있는 오늘 여기, 그리고 내 주위에 가족들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내 주위에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귀하고 그들이 나를 격려하고 그래도 함께 옆에 있어주는 게 얼마나 고맙고 행복한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주님께서 주시는 부유함이 이런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부유함이 이런 거예요. 더 큰 부유함 속으로, 더 많은 부유함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 우리를 자꾸만 우리를 가난함 속으로, 당신이 스스로 가난함을 감수해가며 나와 함께 가난함 속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교회 목사가, 종장로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왜 저렇게 가난해질까? 왜 저렇게 정말 어려움 당할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이건 나만 당하는 손가락질인 것 같죠? 실은 그렇지 않아요. 나와 한 몸이 되신 예수님도 같이 당하는 손가락질이에요. 내가 안 되면 예수님도 같이 손가락질 당해요. 내가 부끄러움 당하면 예수님도 같이 부끄러움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 손가락질 당하는, 내가 가난해져서 내가 어려움 당해서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한테 조롱이 당하는 이런 속을 주님은 스스로 이 가난함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세요. 왜요? 우리를 부유케 하시려고. 주님께서 욕먹고, 주님께서 손가락질 당하고, 주님께서 부끄러움 당하고, 주님께서 오해를 받는 이러한 가난함 속을 우리가 기꺼이 주님도 감당하시고 기꺼이 짊어져가며 우리를 계속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낙심하지 말라고, 그래도 절망하지 말라고, 그래도 끝까지 믿음 잃지 말라고 주님만 우리를 격려하시며 그 낮아짐 속으로, 그 가난 속으로 함께 같이 가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누리는 그 부유함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부유함이 너무나 좋으니까, 너무나 귀한 거니까 그 부유함 맛보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눈물의 골짜기 가운데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때 주님을 외면하면 안 돼요. 이때 주님을 외면하고 거짓된 방법으로 세상적인 힘이나 세상적인 술수를 쓰고 세상 방법으로 나 나름대로 그 어려움을 벗어나, 가난함을 벗어나서 부유해지려고 그냥 뿌리치고 나가면 안 돼요. 부유는커녕 오히려 목마름과 헐떡임과 죄책감만 더 늘어가게 돼 있어요. 마귀의 손아귀 안에 더 들어가서 마귀의 손아귀에서 멸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더 깊이 들어가면 지옥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제가 20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믿음이 없었어요. 제가 20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얼마나 감격스럽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는지. 날마다 새벽 기도했습니다. 철야 기도했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산에 가서 하루 꼬박 세우는 철야 기도를 일주일에 한 번씩 했어요. 그리고 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날 아침 새벽서부터 저녁까지, 토요일날은 청년의 모임이 있어서 청년의 모임, 바로 청년의 모임 전에는 학생의 모임이 있어서 학생의 선생님이라 제가 학생의 교사가 돼서 학생들을 이끌고 저녁에는 청년들,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막 열심히 주님 안에서 생활했어요. 그러다가 폐결핵에 걸렸어요.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군대 갔다가 6일 만에 퇴소당했습니다.
제가 막 꿈이 많았는데 삶이 딱 정지되는 거예요. 제가 막 생각했던 인생의 스케줄이 딱 정지가 되었고 그냥 폐결핵으로 집에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어디 받아줄 데도 없고요. 그래서 뭐 폐결핵에 걸려서 그냥 꼼짝없이 있다 보니까 나만 괴로운 게 아니에요.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주위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를 위로한다고 하는 말인 것 같은데 나는 아주 막 상처가 되는 말이었어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딨냐? 아니 너처럼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이 왜 그런 병에 걸릴 수가 있는 거야? 아니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기도를 어디 콧구멍으로 들으셨나? 왜 하나님 기도를 어디로 드셨는데 너는 이런 병을 걸리냐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막 얼마나 낙심이 되고 화가 나는지 어디 갈 데가 있어야죠. 그래서 교회에 가서 막 땅바닥 세면바닥을 치며 하나님 억울합니다. 세상에 내가 믿은 거 하나님 열심히 믿은 것밖에 없는데 세상에 이게 뭡니까? 남들 다 가는 군대도 못 가고 이러고 앉아갖고 그랬다고요. 그런데요, 그런 시간을 5년을 겪었어요. 폐결핵이 낫지 않아서. 그런데 비로소 주님은 그 안에서요, 제가 가장 가난해지고 낮아지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막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많은 것을 막 채워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넘치는 삶을 살았는지 제가 늘 고백하지만 제 신앙생활의 허니문의 시간이었어요. 정말 신혼 그 기간이었어요. 예수님과 나와 정말 풍성하고 정말 부유한 시간이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좋았어요. 그저 교회 생활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제가 말하면 믿지도 않을 겁니다. 설마 그랬겠어. 근데 진짜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계 곳곳을 다닙니다. 그러나고 매맞고 그러나고 굶주리고 그러나고 헐받고 그러나고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 결과 바울이 육신의 병이 들었어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육신의 병이 사람들한테 안 보이는 병이면 좋겠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병이에요. 무슨 병인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하고 어쨌든 여러 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자꾸 손가락질하잖아요. 저게 무슨 뭐 하나님 믿는다더니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더니 뭐 예수님이 자기를 도와준다는데 혼자 병 걸려갖고 저러고 다니니 얼마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얼마나 자신도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주신 대답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와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내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네가 약할 때 네가 가난할 때 온전해지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렇게 낮춘 거야.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뒤이어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 내가 여태까지는 그게 수치스러운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겪는 이 가난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내가 가난할 때 강하게 역사하시고 부유하게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요 가난하게 하심으로 이끄실 때 낙심하지 마시라. 낙심은 돼야 솔직합니다. 그러나 다시 마음 고쳐잡고 다시 주님 손을 잡으셔야 됩니다. 이때 주님 손을 놓지 마십시오. 나를 부유하게 하시려고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가난하게 되시는 이 주님의 손을 놓아서는 안 돼요. 내가 가난해졌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가난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프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같이 아파주신다는 거예요. 나만 아픈 게 아니라고요. 나만 가난해진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나를 부유케 하시려고 지금 나와 함께 가난해 주신 거예요. 이때 주님 손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물질의 어려움 속으로 때로는 실패와 고난으로 이끄실 때, 나를 수치와 어려움으로 이끄실 때, 주님께서 나를 질병 가운데로 여러 가지 문제로 이끄셔서 나를 가난하게 하실 때, 그때 끝까지 주님 손을 잡고 그 가난함 속으로 함께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이때 주님 손을 놔서는 안 돼.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끝까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 따르는 것 때문에 더 어려움이 오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더 손해를 보더라도 끝까지 주님 손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때가 되면 주님이 우리를 부유함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부유라는 게 결국 뭐예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부유의 두 가지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유함의 두 가지는, 첫째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더 크게 열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더 크게 보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더 높게 보게 돼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이 눈이 열려요. 이 마음이 열려요. 두 번째는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 주위에 여러 사람이, 다양한 사람이 더 따뜻하게, 더 뜨겁게, 내 마음이 열려요. 내 눈이 열려요. 사람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해.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해. 그래서 정말 주님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르고, 내가 주님을 섬기고,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내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이 시간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더 좋은 것은 나 같은 내 형제 자매들이 함께 같이 있다는 것, 이들을 만난다는 것이, 이들과 함께 있는다는 것이, 교회 가면 교우들이 있고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들이 함께 같이 있는다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좋아지면 삶이 행복해져요. 사람이 싫어지면 삶이 불행해져요. 그런데 사람이 좋아져요. 사람이 내 마음이 열리기 시작해. 이게 부유함이에요. 부유한 사람은 사람이 많이 들어있어요. 가슴에 많이 들어있어요. 마음에 많이 들어있는 사람이 진짜 부유한 사람입니다. 한 부자가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줬더라면 그의 가슴에 뭐가 들어왔을까요? 사람이 들어왔을까요? 그걸 누리게 하시니 주님은 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가난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가난하면 눈이 열리는 거예요. 가난해지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제서야 사람이 보이고, 그제서야 내 자녀가 보이고, 그제서야 이웃이 보이고, 그제서야 나와 함께한 사람의 아픔과 슬픔도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행복해요. 그게 부유한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 부유함 속으로 깊이 들어가셔서 우리 정말 삶을 부유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18년도가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멘했다는 얘기는 가난해진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가난으로 이끄실 거예요. 사람들한테 비난을 당하는 가난, 물질이 없어서 겪는 가난, 몸이 아파서 겪는 가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난함 속으로 우리 이끌어 가실 거예요.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로 주님 손 놓지 마세요. 실망스럽고 때로는 낙심도 되지만 그래도 끝까지 내 신랑 되신 예수님만 놓아서는 안 돼요. 나는 그래도 주님 믿습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 믿고 삽니다. 끝까지 주님 방법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부유함은 상상할 수 없어요. 그 부유함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귀한 선물이에요. 이 부유함 여러분과 저에게 넘칠 수 있게 해요. 그래서 이 부유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